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죠. 잘 사셨어요. 오늘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좀 인사해요. 잘 사셨어요. 승리하세요. 네, 감사해요. 또 칭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좀. 물론 힘든 거 알아요. 자, 좀 해보시죠.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어쩜 그렇게 귀하세요? 멋있으세요? 너무 귀하세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네. 도망가고 싶지만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견뎌야 되는 자리들이 혹시 있으세요? 그런 자리가 있으실까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이혼을 더 많이 하자고 할 것 같으세요? 안 그런 분이 더 이혼을 많이 하자고 할 것 같으세요? 예.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강해지니까 상대방을 받을 수가 없고 포용할 수가 없고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내가 왜 이런 걸 봐야 돼? 내가 왜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밀어내고 싶은 거죠. 내가 약하다, 내가 부족하다 라고 느껴지면 나도 부족한데 뭐, 나도 엉망인데 뭐, 나도 실수투성인데 뭐.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봐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벽한 분들 밑에서는 숨쉬기 힘들죠. 그래서 숨 좀 이제 쉬어보세요. 좀 이렇게. 우리 지켜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하세요. 같이 읽죠. 지켜야 할 자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 즉 마가의 다락방 쪽으로 내려왔어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제자들이 그냥이 아니고요. 뭐 예수님이 그런 막 가현설부터 시작해서 환상, 뭐 예수님이 안 죽으셨는데 이렇게 심장이 잠깐 마비가 됐다가 깨어나신 거, 이런 별별 설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로마에서 직접 사망 확인서를 뗐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몸은 그냥 회복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이셨어요. 그냥 이렇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 몸인데 신령한 몸. 그래서 막혀있는 데 들어오시기도 하고, 구멍 난 내 손도 만져보고, 못자국 난 데 창자국 난 옆구리도 만져보라고 하셨고, 그리고 직접 음식을 드시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의 부활이 아니고요,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 예수님을 보면서 충격, 그리고 놀라고 신기하고 이상하고, 뭐야 이게 뭘까,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뿐만 아니라 하늘로 그대로 들려서 올라가셨대요. 여러분, 로켓이 발사되면 어때요? 카메라가 앵글을 그냥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잡죠. 끊임없이 잡죠. 이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데 와이어도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오,
안 보일 때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신령한 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는데, 물론 예수님 알았죠. 예수님 대단한 분인 거 알았어요. 바람과 바다 잔잔케 하고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귀신 쫓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네. 근데 오늘은 그때는 만유인력이라는 단어, 말이 없었으니까 표현은 못했겠지만 왜 이 법칙을 다 이기지? 저분은 왜 그걸 다 이기고 그냥 혼자 저렇게 그냥 자유롭게 지내시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훨씬 크네.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 속에 있었던 예수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네. 예수님이 물론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본인들이 이제 고민할 것 같았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 에녹이 있죠. 에녹인가? 예수님? 그건 아닐 것이고.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것처럼 예수님 막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죽음도 법칙도 다 이기신 이분, 죽음을 이기신 이분. 이들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시는. 와, 예수님 이런 분이었어.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고 고난당하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 리벅이라고 돼 있어요. 꾸짖다. 내가 저분을 꾸짖었었어? 아유, 세상에. 가나의 혼인잔치 때는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쳐다보던 제자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쳤어, 물 떠다 주래. 어떻게 말려봐. 어떻게 말려 내가 저 양반을. 그러면서 봤던 그 예수님, 내가 저분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 우리가 저분이야? 이런 분이야? 막 상식이 깨지고 경험이 깨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태. 저 크고 큰 이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고 왜 이분이 우리한테 왔지? 근데 갈릴리 출신, 시골 출신인 우리들한테 왜 이분이 왔지? 왜 장군면에 사는 나한테 왔지? 대치동 말고? 왜 그렇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우리를 불렀지? 바리새인도 아닌데, 서기관도 아닌데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지? 이거 뭐지? 그리고 막 어안이 벙벙한 거야. 어안이 벙벙한, 신기하고 놀랍고. 그래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쳐다보고 있어? 올라가신 그분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지금은 구원주로 십자가 지고 죽으셔서 올라가셨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거야. 그분 다시 와서 너희를 맞이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와, 신기하다. 놀랍다. 와, 대단하다. 우리가요, 신기한 거 쳐다보는 게 목표면 그런 거 쳐다보면서 감탄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신앙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다시 오신대요. 괜찮으세요? 기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리라 막 기다리고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마음 한번 드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이 양반은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용서하시는 것까지 하시지. 부활도 괜찮아. 계란도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셔서 막 은혜 주시고 능력도 함께, 임마누엘, 그것도 괜찮네. 그래서 이번에 좀 승진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올라가서 돈도 좀 벌고 주식도 좀 올라서 이번에 유럽 가야지. 우리 은혜로 딱 거기까지 해줘야지. 이 양반 안 바쁘신가 오시게? 왜 오시지? 여러분, 주님 오셔도 돼요? 어떻게 할 거야? 숨겨놓은 거 다 집에 정리해야 될 거 없을까? 오셔도 돼? 근데 문제는 이분이 안 속아. 교회 친구들은 속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착해 보이잖아.
근데 이분은 외모에 내 착한 얼굴이 안 속아. 속에 뭐가 있는지, 눈구렁이가 들었는지, 교활한지, 음흉한지, 혈기가 어떤지, 분노가 어떻게 있는지, 사람들 어떻게 비판하고 평가하는지, 속으로 무시하고 있는지 다 알아. 이분이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걸로. 안 돼. 모시면 안 돼. 다 드러나. 어떡해. 왜 오시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정말 괜찮을까요? 주님 오셔도 돼요? 근데 오신대.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부활신앙 다 좋아요. 부활신앙 다 좋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다시 와. 와서 내가 너희들한테 찾아가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 이제 그때 다 내놔야 될 때가 오거든요. 주의 성령께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 앞에 꺼내놓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꺼내놔질 때 주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순간 사람들이 나를 향한 말, 내가 보는 나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건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평가 기준은 누구냐면 오셔서 나를 보는 그분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분 기준에 내가 들어야 되는 걸로 다시 이제 여러분 실컷 이렇게 도면을 놨는데 저희 업체에선 이거 안 쓰고요. 저희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기준이 아니면 다시 작업 다시 해서 보내듯이 주님이 왔는데 그 기준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죠.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 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봤는데 불 속에서 막 허겁지겁 뛰쳐나와서 불타고 그을리고 시커매져서 그리고 거둔 것도 없이 그냥 헐레벌떡 뛰어나온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속에 그것을 생각하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와 대단한데 그 교회 능력이 그런 일이 그 찬양팀 좋은데 그런 메시지 좋은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주목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 많이 하고 가도요 내세울 곳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준이 우리 기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내가 뭐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그분이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돼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성령을 기다리는 일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성령 받아서 예수의 증인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배웠는데 몰라.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배워도요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복음으로 일어서서 선교를 하게 되고 선교를 하게 돼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몰라. 예수님께 배워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만 갖고 있다라는 게 참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감동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안다라는 지식에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 코스 성경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셨으면 양육을 받았어 라고 자랑한다면 안 받으신, 잘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랑할 게 그게 아니에요. 저희는 다 양육을 위해서 갈 건데 양육을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는 이거는 양육을 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양육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역사하실 성령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마름, 간절함, 인도함 받고 싶은 겸손함, 이 상태로 지내는 것을 위해서 양육을 받았던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그걸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실 성령을 놓쳤는데 뭘?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한두 가지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하신 일들을 다 적으면 세상에 모든 책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엄청난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그걸 제자들이 가장 가까운 데서 봤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몰라요, 개념을.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또 깨달음을, 그리고 일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왜냐하면 딱딱하고 견고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한테 얘야 이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딱딱한 마음들은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느끼지를 못해요. 딱딱하면은요 느낄 수가 없어요. 부드러워야 느낄 수가 있어요. 딱딱하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민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예 그렇게 할게요. 그걸 원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는구나. 그거 따라가야겠다. 그 마음이 와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거부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이러고 몇 번 거부해 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한테 감동 주실 때 한 3번 거부해 보세요. 한번. 그냥 감동 안 와요. 인격이시라 거부당하면 그분 속에서 탄식하고 우세요. 그리고요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돼. 어떻게 해를 밖에서 봐야 되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욕망에 대해서 반응해 보세요. 욕망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화를 낼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도 화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뭐라고 따끔하게 딱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죠? 아니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속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요. 누가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열리는 만큼이에요. 내가 성령님께 인도를 받으려고 귀를 열잖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근데 내 욕망과 정욕에 대해서 귀를 열잖아요. 거기 인도 받게 됩니다. 속에서요 오케이 해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은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오셨어요. 그는 오셨을 때 날 곳도 없으니까 구유에 나셨단 말이에요. 그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을 땐 무덤도 없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올라가도요 그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처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어도 그가 뭐라고 하시냐면 난 너희 구원할 거야. 그리고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달라요. 성령님은요 왕권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나의 자리를 내드리고 인도함 받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은 가만히 계셔버리세요. 일하시지 못해요. 성령님은 환영하고 순종해야 되는 분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어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찬양했는데 뜨거움이 없고 느껴짐이 없고 인도함 받는 게 없냐고요? 그분께 내가 마음을 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귀를 연 적이 없거든요. 그분께 나를 내어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분께 나를 내어놓으려고 작정하고 한번 기다려보시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잡고요, 지혜를, 영감을, 능력을 열어주시는 걸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진정으로 이렇게 내가 내어드려야 되겠다, 내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를 좀 내어놔야 되겠다. 그 순간 성령님은요, 여러분을요 그냥 막 휙 감으실 겁니다. 그분의 뜻과 방법과 영감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겁니다. 성령님께 순종하고 싶은 소원들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럼 언제쯤 이게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순종이 되어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이들이 생각이 좀 났어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막 받아들이고 오케이 해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개구장이가 되면 엄마가 얘기하면 안 듣거든요. 너 이것 좀 가져와. 싫어. 도망가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 알았어? 흥. 그리고 또 자기 맘대로 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일이 터지는 거죠. 이리 와. 너 그거 하면 된다고 했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 동생 또 그렇게 약 올릴 거야? 아니에요. 너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맞아야겠지. 네. 몇 대 맞을 거야? 한 대는 너무 좋고, 두 대는 너무 많고. 어떻게 할 거야, 너? 너 진짜 혼날 거야? 너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막 딸기똥만한 눈물을 뚝뚝 흘려주면 엄마는 어때요? 마음에 막 대들면 어때요? 막 쉽지 않죠. 막 이렇게 빨리 얘가 잘못했다고 빌면 엄마는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지? 네.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이제 막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씻고 와. 네. 그래서 씻고 온단 말이에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리고 씻고 와서 어때요? 애들은 순수하니까 그런 거 생각 잘 안 해요. 이제 뭘 혼났는지 이런 것보다도 막 이제 어린애가 정말 어린애니까 어린애가 되는 거 막 얘기하고 동생한테 가서 오버해서 막 미안해, 엄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 봐봐,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얘기하고. 왜냐면 오늘 내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은혜를 입었잖아요. 나 살았다, 나 안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고 막 세상에 이렇게 막 내가 안 맞았는데 간식으로 핫도그가 나왔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다 들어요. 너 그래야지. 너 심부름 제가 갔다 올게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은혜를 입었잖아. 용서를 받았잖아. 그냥 다시 사랑을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막 엄마 하는 말은 막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냥 다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내가 용서받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하는구나. 아빠 아버지가 나 사랑하시는구나. 내 속에서부터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요, 그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나는 나 그거 할게요. 내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 그거 할게요. 내가 그거 할게요. 겸손해지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싶고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를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를 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고 순종의 은혜로, 겸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나 부드러운 남자야.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2번 같이 읽을게요. 지켜야 할 자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영광, 어떻게 측량할 길이 없는데 다시 오신다. 나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 기다려야 되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내가 나를 보는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 누구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려야 돼. 나 임자 있는 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볼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빗,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제 목표가 생겼어. 예수님 기다리는 거. 이제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성령 받은 건 120여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 380명은 어디 갔을까? 글쎄요. 왔다가 하루 만에 가고 이틀 만에 가고 3일 만에 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모르겠어요. 견디다가 갔는지. 하여튼 120명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놓고 대개 로마 당국이나 헤롯도 또 대제사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뭐하고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부활했다고 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해. 그렇게 꼭 전해. 그러니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처럼 보일까요? 저들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게 만드시니까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같이 읽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얼마나 제자들이 자기들을 감시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고 힘들까요? 반역자, 로마 당국에 반역했던 무리의 우두머리 예수를 죽였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숨어 지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 속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때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를 좌편 우편 앉게 해줄 예수가 나의 주 3년 반 동안 투자했단 말이야. 3년 반을 투자했어 여기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다 끝나버린 상태가 됐어요. 절망, 내 꿈이 깨져버렸다고요.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위험, 불안, 이런 예루살렘이 있을 필요 없죠. 빨리 밤중에 이삿짐 싸서 다른 곳에 가서 신분 세탁하고 새로운 인생 출발하는 게 낫죠. 근데 주님이 거기 있어, 그 예루살렘에. 그냥 이렇게 은혜 충만할 땐 괜찮은데 조금 정신이 좀 돌아오면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가 막 생각이 나는 곳. 그게 예루살렘.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린다는 건 그런 위협과 불안보다 뭐가 더 컸을까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해버리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큰 거죠. 이들의 영혼 속에. 그래서 여기 견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보니까 여러분,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정리해야 될 에너지들이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내 영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주님 오실 걸 향해서 섰고 내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고 빛으로 오신 예수, 내 안에 영혼의 빛이 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러운 게 보여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밤중에 새벽에 급하게 양복을 입고 나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땐 1부, 2부 있었는데 1부, 2부 마치고 집에 와 보니까 양복 위아래가 다르더라고요. 몰라요. 밤중이라 새벽이라 깜깜하니까 모르는 거지. 여러분, 빛이 오면 내 속의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편 좌편에 앉고 싶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고 싶었던 자기의 상태들, 악한 마음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하셨는데 저 따라서 하시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 여러분, 악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세상은 꼭 음란하고 같이 와요. 그러면 내 속에 교활함, 내 속에 악함, 내 속에 더러움이 왔으면 세트로 와요. 세트로 꼭 뭐가 온다? 음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고 싶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이들에게 이들의 영혼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직접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상태를 가지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10일 만에 오셨을 뿐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능력받아서 우편좌편 앉아서 힘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속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움들, 이 구정물 같은 것들, 꾸역꾸역 올라오는 것들 앞에 오시겠다는 주님 맞이할 준비는 해야겠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은 밀려오고, 성령은 임해서 거룩하신 성령이 임하신다는데 나를 보면 내 더러운 것들은 이렇게 가득한데 어찌할꼬, 버리고 씻고 버리고 씻고를 끊임없이 하는 시간들. 물어볼게요.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앉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게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장로님 되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지하교회다, 중국의 지하교회고, 이러면 거기에서 내가 교회 리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살겠다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 살았을 때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었어요. 앉혀달라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로마 당국과 헤롯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리더가 된다, 우편과 좌편이 된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마띠아를 사도로 다시 뽑잖아요. 마띠아 말고 다른 사람이 등장했는데 제비 뽑아서 사람 떨어지고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된 거죠. 그러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돼? 힘들었을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두 후보를 뽑았었는데 두 후보가 굉장히 탁월하고 믿음도 좋고 귀해. 두 분을 뽑았는데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두 분의 이름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이분이 됐어. 이분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받죠. 근데 신학자들은요, 안 받았을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사도로 뽑히는 순간 1번이 뭐 하는 사람? 속으로 떨어진 사람은 어땠을까? 그러진 않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임직할 때 장로님 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하지마. 시작.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집을 그냥 사버려. 그냥 하지마. 뭐 집사, 그럼 하지마. 여러분, 어때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죽는다. 그 내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뭐 같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세례예요, 세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 어떡하지? 내기 이러고 왔는데 막 죽고. 유아 세례식은 아이들의 고백 아니에요. 아이들은 고백하지 못해요. 부모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새끼 내가 잘 키운다를 버리고 주님의 아이, 주님의 방법대로 주에게 물어보면서 순종하면서 이 아이를 주님 사람 만들겠습니다 라고 나를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게 유아 세례식인 거예요. 부모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부모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리고 여러분 보좌에 누가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에 여친하고 같이, 남친하고 같이 동남아 여행 가서 아싸 이거 계획하고 계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생각하고 다시. 자,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번 여름 못해. 이제 평생 힘들어. 어떠세요? 괜찮아요? 임해도 돼? 그분이 와서 안 되는 거 알지? 아니 성령님 지금 3년째 이거 아니지. 내 맘대로 어떻게 그거 아닌 거 알지? 를 계속 할 텐데 괜찮아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데도 괜찮아요? 1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예수의 증인 되라. 이게 말이 예수의 증인이지 지금 예수 증인되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나가는 순간 1호래니까 감옥에. 주여 나를 막 이렇게 뭐가 막 믿음이 이렇게 막 올라올 때 주님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잠깐만 있어봐. 주님 내 형제들이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자매도 예수의 증인 되게 살게. 아멘 아멘. 주여 큰일 날 뻔했다. 10일 동안 무슨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나의 증인 될 것이다. 이 기도 할 수 있어요? 오, 안 돼. 막 이게 하려다가 말았다가 조금 더 했다가 좀 이거를 막 끊임없이 토해놨다가 고민했다가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거하고 내 몸, 내 외모, 내 스펙, 내 이름 그거 위해 살았는데 예수 이름 위해 살아야 돼? 그걸로 바뀌어야 돼? 내 나라, 내 통치를 위해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 어떻게 그거 어떻게 그 고민을 또 했다가 접었다가 고백했다가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갔다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갔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어때요? 우리를 쓰세요. 그래도 쓰세요. 하나님 좀 내가 아직 주님의 것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난 내어놓지 못했는데 아직도 난 하나하고 살고 싶은데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와의 싸움을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오셔야 되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뜻이 아니고 그분 뜻을 막 추진하면서 진행해 나가셔야 되니까. 내가 음란해요, 내가 악해요, 내가 교만해요, 내가 교활해요, 내가 잔인해요, 내가 어리석어요, 내가 우둔해요, 내가 욕망에 눈이 멀었어요. 하나님 나 좀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주님 증인 되게 되는데 어떡해요? 이랬다가 엎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구약을 보면 여러분 그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다는 홍해니까 이해가 가요. 물속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나오는 게 세례니까. 근데 구름은 뭐예요? 구름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세례인 거예요. 이 세례를 거치고 나면 거듭나는 거예요. 노예가 제사장이 되는 거고 바로의 음식을 먹던 자들이 하늘의 만나를 먹기 시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던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목표가 되는 신학.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례가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목표를 두고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했는데 또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려고 준비하면서 가는 이들 공동체 어때요? 여러분 같이 살고 계신 지금 10년, 20년, 30년째 살고 계신 그분과 더불어 마음이 같아지고 계세요?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몇 분이 계세요. 아니라고 뭐 망설이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어떠세요? 하는 순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뭐 우리가 뭐 다른 목표도 아니고 예수 믿고 잘 주의 일을 잘 감당해보자라고 목표를 정해도 마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120문도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했대요. 어떻게 마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을 얘기 나누기 전에 제자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짝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나, 분이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너가 먼저, 으씨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우리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주의 뜻 이뤄보, 이런 마음 없어요. 저게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저거 언제 좀 저거 베드로 또 나서 안 돼도 어떻게 생각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12제자 상태가 이래. 게다가 베드로는 또 이렇죠.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좀 그냥 뭐 충성스러운 말 같지만 다 버릴 거야. 그러니까 안 버려요. 전 결코 버리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습성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전 버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째 줄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11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12명이 이제 모였어요. 부교육자들 전사님 12명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하는데 요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기도 좀 하게. 그러니까 부목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다 기도 안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11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막 울면 회개할까요? 기도해야 돼. 이럴까요? 11명 어떨 것 같아요? 네 팔뚝 굵어. 그래? 기도해라. 정말 저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렇게 세게 얘기해놓고 저주했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와서 또 기도하고 앉았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와, 두껍다. 와, 오, 대박. 안 버린다며. 풀 내놓을 게 있어요. 참 전 베드로 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울고 또 꾸역꾸역 앉아서 또 기도하고 앉아있고. 야,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역시 베드로. 역시 베드로.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유다 빼고 가룟 유다 빼고 10제자들은 뭐 상태는 좋아요? 누가 예수님과 함께 간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같이 가겠나 해도 다 나도 가겠다고 외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외쳐놓고 간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비참하고 내가 너를 봐도 못마땅하고. 근데 여자들이 와서 같이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당시 여자들은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가요. 이 공동체에 여자들이 와서 기도를 해? 랍비들은 그 당시에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시절인데 여자들이 왔어? 어때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모인 공동체가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추해, 약해, 연약해. 막 헐뜯어. 네가 먼저 가, 내가 먼저 이러고 있는 이렇게 보였어. 근데 오늘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해. 어떻게? 모르겠어. 어떻게 됐을까? 이유는 한 가지죠. 요 모양 요 꼴을 주님이 받아주셨고 나 같은 걸 다시 부르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오신다는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누구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도 자매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예수, 너도 예수님이 용납하셔. 내가 죄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 싫고 저런 사람 좋아. 이게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예루살렘 어디예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답답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예루살렘 어디? 무시하고 정죄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너가? 내가 정죄하지 않고 기도할 사람, 무시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사람 누가 있어요?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님의 나눔을 들었어요. 이분이 초신자였을 때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학교에 CCC, 그 당시는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캠퍼스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칠 때니까 자기 학교에 CCC 형제가 있길래 같이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데려왔는데 근데 그 형제가 어떤 분이었냐면 믿음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고 게다가 유머러스한 교회 오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괜찮았거든. 근데 데리고 온 이 친구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마음에 품은 거예요. 괜히 데려왔다, 실수했다. 그러던 중에 CCC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대. 전남 고흥으로 7박 8일. 교회에서 자니까 새벽 예배를 4시에 해야 돼요. 아침에 눈 뜨면 가가호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해야 되고, 오후에는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끝나면 저녁 기도회를 하고, 또 자는데 새벽에 또 일어나야 돼. 2시간씩 잤대. 근데 다른 마을에서 좀 와달라고 그래서 겨울이니까 눈이 막 허벅지까지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는 간다, 주님이 부르시면 막 이런 마음으로 5명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마을 가서 동일하게 이 마을에서 했던 것처럼 하려고 이제 가는 중에 이 이노 청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얘야, 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나 사랑해서 그러니? 주님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건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경쟁심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산을 넘어가는데 그 마음, 그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그랬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네 마음의 동기가 됐으면 참 좋겠다. 내가 너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중심을 원한다. 나 진정 사랑할 수 있어? 자기 영혼 속에서 이제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자기에게만 성령이 임하신 줄 알았더니 그 팀에게 전체가 다 임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베이스 캠프로 왔잖아. 이 마을 사역 마치고 왔는데 세상에 남겨진 팀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다들 기도 소리가 바뀌어 있어. 울먹울먹하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더래요. 이게 왜 물이 떨어지냐 봤더니 밖은 춥고 안엔 더우니까. 근데 뜨겁게 기도해내니까 열기가 올라가니까 이 수증기가 답혀져 갖고요, 우리 목욕탕 가면 위에 이렇게 세상에 그 정도까지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가 뭘 향해 여기서 와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동기가 주님 되기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이제 성령께서 다시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얘야, 이노야, 너 저 형제한테 가서 내가 너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얘기해.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주님, 차라리 산을 옮기라고 그러세요. 내가 삽을 갖고 가서 산을 옮길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시니까, 계속 감동 주시니까 불 끄고 다 기도하는데 찾아갔대. 나 고백할 거 있어. 뭔데? 내가 너 시기하고 질투했어. 용서해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도 그랬어.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데요, 기도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다 끝났는데 더 기도하고 싶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그 눈 덮인 그 바닥에서 뒹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거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요, 이게 열려버렸어요. 말씀이 열리는데, 말씀이 피면 말씀이 이게 입체적으로 다가와요. 갈릴리 호수 장면을 읽으면 물소리가 들려요. 물고기 잡는 느낌이다. 바람 소리가 느껴지고 그 속 현장 속으로 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으면 벗어나질 않아. 그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말씀 속에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나 주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았는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신대원 생활을 공부를 하는데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는데 좋아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난 새벽 3시까지 뭐 했나 봤더니 밀린 리포트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새벽 3시까지 울면서 너무 행복해. 나 이렇게 쓰임받고 말씀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막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전도사 사역도 하고, 집은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도 좀 하고, 또 공부도 해요. 나는 학자처럼 말씀에 서서 목회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장학금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몸을 막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폐결핵이 온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약이 있으니까 약을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약하니까요, 약을 먹어도요 후유증이 오는데, 후유증으로 불면증이 와버렸어요. 3년 내동, 신대원 3년 내동 새벽까지 잠 못 자고 뒤척이면서 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불면증이 참 많고 이러지 30년 전에는요, 불면증, 그것도 전도사가 좀 어색해. 그죠? 안 어울려. 여름 수련회를 가면 3박 4일 동안 뜬 눈으로 지새야 돼. 그러니까 최최하고 힘든 모습이. 1학기 때 장학금을 탔는데 졸업할 때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불면증과 폐결핵으로 기어서 졸업을 했대요. 기어서. 간신히 한심스러운 거예요. 한심스러운 거예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절을 읽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궁금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믿음,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나의 저주와 죄를,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가져가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복음,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계속 있었냐면, 너는 전처럼 기도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2시간씩 자면서 전도여행 다닌 사람이니 평상시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죠? 기도, 찬양, 말씀 이걸로 사는 거죠, 이분이. 근데 너는 전도도 못하고 있지,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잠을 못 자니 무슨 말씀 준비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하시겠냐? 막 자책이 오는데, 맞아, 나 같은 게 어떻게 쓰임을 받아?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실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리고 이 말을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내 마음속엔 끊임없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 맞냐? 라는 그 끊임없는 외침은 어디서 올까? 봤더니 그분 표현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행위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잘하면 막 올라가고 못하면 막 곤두박질 치는 행위구나.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날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 믿음 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 내 행위에서 시작돼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 거구나. 그 뒤로부터 웃기 시작했어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잠은 여전히 안 왔대요.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온다 하고 초췌한 얼굴로 웃기 시작했대요. 끊임없이. 내 공로, 내 경험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곳에 내가 들어가리라. 죄인이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바다 같은 사랑이 있으면 내 행위를 바가지로 퍼서 거기다 붓는다고 해서 그게 더해질까? 아니, 안 붓는다고 그게 사라질까? 그냥 그대로 그 은혜, 그 사랑, 그 용서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걸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리라. 그러면서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공부할 수도 없고 몸 상태도 좋지 않은 나를 내 존재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시간을 그대로 껴안으시는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치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대.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했대요. 이 답답한 놈들아,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응? 그러면 다 고개를 숙인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 모양 이 모습을 받아준 그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키려고 그래.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껴안고 계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냥 그 모습대로 나오면 돼. 애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라.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120 성도들이 그냥 누가 한마디 하면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그 제자들이, 무시해도 되는 여자들이 와서 있고, 본인들도 갈릴리 출신이면서, 갈릴리 나사렛 선한 것이 어딨냐 이 출신이면서 자기들끼리 또 뭐라고 해. 비교식, 비판, 평가, 판단, 악과는 세트로 음란이.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까? 이유는 한 가지죠. 예수가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가 이 모습대로 받아주셨다. 예수가 나를 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도 받아주셨다. 신학교 시절에 주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음성을 향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하시는지. 난 전도도 기도도 공부도 맨날 기숙사에서 사람들 미워만 하는데 왜 날 사랑하시느냐. 주님이 그때 주셨던 감동은 그거였어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고, 이만큼 하면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 줄 알지? 나는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 속에 푹 들어갔어요. 제가 좀 이상했어요. 막 공원 막 돌아다니고 좀 이상해졌어요. 커피 한 잔 들면 1시간씩 돌아다니고. 제 배방에 있던 후배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선배님, 왜? 여자친구 생겼죠. 제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좋아서 미치겠더라고요. 수업 시간이 됐어요. 공부하려고 이제 앉았는데 또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사랑해.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눈을 떴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나 쟤 사랑해. 예.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나 쟤 사랑해. 예. 나 쟤도 사랑해. 나 얘도 사랑해. 나 얘도 사랑하고, 얘도 120명이 수업 받는 교실이었는데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 주의 종으로 불렀으니 얼마나 하나님 또 기다리고 부르셨겠어요. 얘도 그냥 제 눈에 닿는 사람들마다 다 사랑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석 부르고 있는데 120명이 어떻게 하나가 됐을까? 베드로야 사랑해. 안드레야 사랑해. 도마야 사랑해. 빌립아 사랑해. 마리아야 사랑해. 추하고 더러운 거 알지만 받아주시고 용납하는 그 사랑 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세요. 이 모양 이 모습, 갈릴리 출신인데 사랑하세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너 데리러 오겠다고 우리를 사랑하고 기대하신대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용납되지 않고 되지 않아서 못마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인정이 되세요? 놀라운 건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용납된 사람들이요, 그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뚫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들이 귀신을 쫓고, 이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이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같은 역사들이
예루살렘을 덮치고 예루살렘 인구의 60-70%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 불꽃이 온 세계에 터지고 로마가 무릎을 꿇고 유럽이 무릎을 꿇고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에 이들이 쓰임받기 시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장과 한빛 공동체 안에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작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가 선뜻 나를 내어놓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성품이 인격 때문에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동의를 안 해요. 머리로는 크게 되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이 동의가 안 돼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0일이 필요한가 봐요. 하나님, 동의가 안 돼요. 알겠는데
주님을 모셔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 어떡해.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안 된다고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안 되는데, 통이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갈까요? 주여,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이 모양 이 모습 이대로 좀 만져주세요. 우리의 상태를 좀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흉하고요, 제가 교활하고요, 제가 어리석고요, 제가 불순종하고요, 제가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고요, 내 길만 가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래도 사랑하지. 이런 나를 받으실 수 있나요? 그래도 내가 너를 받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받아달라. 이 모습, 이 모양, 이 꼴인데, 요 모양인데 나를 좀 받아주시라. 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공개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위해 죽으시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모습 이대로를 씻으시는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내 발을 내미나이다. 내 추하고 더러운 발을 내미나이다. 주여, 나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정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